이제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시게 될 텐데 반복해서 한번 좀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찬양에는 좀 정화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 돼요. 옆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너무 준비한 모습 훅 들어왔나요? 다시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지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됨과 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탐하여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 그거를 다른 말로 아룸이란다는 원어적 단어를 설명을 드렸죠. 그 지혜란 단어는 아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가지고 좀 워드 플레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아룸에 빠지게 되죠. 인간들이 바로 벌거벗음, 수치란 단어의 아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이 지혜를 탐하였던 그 아룸이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하는 아룸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이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했죠. 그 경각심과 더불어서 우리 일상에서 월화수목금토의 이 일상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에 정해진 이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결정할 만큼 그 월화수목금토의 우리 일상의 삶은 중요하다.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의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의 그가 죄악이 문턱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그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결과까지 빠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차적이고 또한 공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은 말 그대로 이제 데무트라 해서 존재 방식을 가리킵니다. 모드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공감적 사랑을 가지고 나눔과 연합과 삼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공동체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이렇게 파편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요즘 시대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걸 닮아 창조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바로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이번에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은 우리 종혁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지체의 아픔과 한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이 시간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의 모양을 닮아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얻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원자화 되어져서 각각 개인이 떨어져 버리고 또 불확실성과 이 불확정성의 사회 안에서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홀로 쾌락과 아니면 중독성이 짙은 습관을 통하여서 극복하려는 개인들에게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공감적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각각 연합하여서 대응하는 것, 바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길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이 꿈과 비전에 잇대어져서 세상의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길가에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통로로서의 교회,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얻게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물론 치유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지만은 그걸 위해서 같이 중보하게 했던 이 교회에게도 분명히 어떤 유익을 기대하실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각자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과 영적 유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오해할 수도 있기 쉬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피조물됨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실제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명확히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를 인용하자면은 어떤 영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는 기억이 나요. 나는 선생이고 넌 제자야. 어디 감히 선생을 넘보려고 그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가 아니라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쯤 되면 좀 졸리시니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넘보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수 없었죠. 하나님 성품이 자유 또 자율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의 자유의지인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수준에까지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기계는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그 경계와 선을 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완전한 창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을 계속 신경 쓰셔야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불완전한 창조처럼 보여지는 그 면이 참 불편하고 불안하지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인간들,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이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채워 가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의 깊이에 감격하며 또 감동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들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있죠. 우리 안에 번성하게 될 때에, 풍요하게 될 때에, 나의 힘으로 모은 것을 이루어지는 성취감을 맛보는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런 시점에서 한번 넘어졌던 기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 사이의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자기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던 쓰라린 아픔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언제라도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이기에 항상 우리는 내면을 살피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위험성은 이런 풍요와 다산, 부유와 번성, 번영의 때에 더 쉽게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첫 문장이 이게 참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번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에 이게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닌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뒤에 내용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뒤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시작되죠. 이 번성하였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오지 않고 다른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그 낌새를 조금 행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양적인 증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전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사람의 숫자를 셌던 거는 전투를 대비한 거였죠. 이게 전투의 전투력이기 때문에. 힘 전투력의 강성함을 의미하는 이 번성함, 이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일 때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중심에 자리하여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때에 우리 인간은 의지적으로 더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과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알죠.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에 말로는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은 진정 그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 겸손하게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갈구하며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행위로 귀결될 때가 많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 응답과 성공적인 예배 또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을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하고 나면은 사람을 좀 피하려고 하려는 시도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서 서로 칭찬하게 되죠. 수고했다고 말하게 되죠. 뭐가 좋았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은근히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도 참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서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마치 얻어진 것처럼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사유화하고 내 소유화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이 나의 지혜와 인맥과 나의 경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이게 간사하고 쉽게 변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도 또 느꼈어요. 오늘 집사님하고 탁구 얘기를 이제 유순여보가 탁구를 시작해서 탁구 얘기를 잠깐 하다가 나도 좀 치는데 이 말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진짜 좀 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순간 마음이 너무 우쭐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모든 걸 잘해. 정말 못하는 게 없네. 뭘 못하지? 겸손한 것 빼고는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보여서 그렇지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 하나에도 우쭐하는 내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훈련해 가야 될지, 이 겸손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형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총과 은혜를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것임을 잊지 않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성하에 힘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거기서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속과의 경계선 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며 보여줘야 되는, 또 그런 차별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세상들이 흠모할 만한 이진감을 만들어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 위에 번성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다시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은근히 나의 힘과 영향력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이 자랑과 같은 세속의 저 상향성을 향한 가치들이 자기 눈에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며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좋은 것으로 여기고서는 여자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람의 딸들, 즉 이 땅의 가치와 세속의 성공과 출세를 자기 마음대로 아내 삼았다는 것이죠. 아내는 살 중에 살고 피 중에 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지요. 즉 나와 그것이 경계가 없이 선을 긋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생각의, 내 가치관 안에 세속의 가치관을 혼합하여서 아내와 같이 그것을 맞이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잘 나갈 때에 한 템포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세속과 공존해서 살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그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정체성과 가치관의 부분에서는 명확한 이질감을 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선 긋기를 계속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 의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 대상들이 같이 이 땅에서 공존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특히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아까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과 그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그것은 동질성이죠. 이미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돈의 가치관이 정점에 있어서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동질감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길을 가야 나도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이미 바벨론의 문화가 꽉 잡고 있고 그곳에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삶이 이미 그들에게 주도권이 하나도 없지요. 그들이 사용하였던 신앙의 언어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나눠졌던 말씀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용되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서 세속으로 보여지는 그 바벨론의 세상 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그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동일화되는 방식밖에 없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경계선 긋기죠. 정체성만은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혼합하지 않겠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경계선을 지켜낸 것이죠. 선긋기를 명확히 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명확히 여러분 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애매하게 그 안에서 껴있는 인생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껴있는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물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또 신앙의 깊이를 정말 놀랍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학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이런 삶의 방식, 또 일반 문학과 학문의 방식 이런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좀 깨닫게 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서 이미 문화가 너무 달라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생활하면 됐어요. 친구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냥 교회 끝나면은 다 불 끄고 혼자 남아서 1시간 기도하는, 혼자 남아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면으로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그 1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걸 뺏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좀 버렸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갔는데 대학은 또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대학이라고 보여지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식에서는 이런 경쟁과
치열한 그 경쟁 구도 안에서 누굴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구도 하에서 그 안에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의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취해야 되나? 이들이 추구하는 걸대로 해야 되나?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비열함과 부정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은 이들과 어울려 정말 있어야 되는 건가? 근본적인 것까지 질문하게 되면서 한 6년 이상은 방황한 것 같아요. 예. 그때 선을 명확히 긋지 못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그 길을 걷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멘토를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좀 결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맛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서 끼인 삶을 살았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삶.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은 여전히 세속 가운데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또 세속화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게 되고 이런 애매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는 비참함이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껴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쭉쭉쭉 나갑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갈등하시게 될 거예요. 갈등하게 되시면서 그 길을 계속 그 방식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반도 못 갑니다. 아예 그렇게 중간도 못 따라가면서 따라갈 바에야 그냥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예 그냥 죽게 미친 사람이 돼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명확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들과 동일한 동질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할지 몰라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도리어 존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애매하게 그들과 섞여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솔로몬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명확히 보죠. 솔로몬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란 그 시대에 유행했던 또 그 나라의 근간과 경제와 또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식, 어쩌면 세속화된 그 방식을 택하였기에 그 안에서 경계가 무너지고 땅의 경계는 더 명확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의 정체성,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자기의 중심의 정체성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위기와 패망의 원인을 바로 이 정체성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왕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우리 솔로몬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간적 지혜와 번성의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원인이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취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에 바로 이런 죄악의 근원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살만할 때에 성공한 인생인데 보일 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를 잊고 교만하게 세속적인 것들을 이 땅의 아름다움들을 독사가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다가 결국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가치관의 경계마저 허물어버지는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의 나라는 점점 타락과 멸망의 심판의 길로 다름질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였던 것처럼 이 동일시와 동질화와 이 제국의 질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만몬이라고 보여지는 돈이 정말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돈이 그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친밀감을 높이며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을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자꾸 그것과 더 낯설게 만들고 긴장감을 초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기로 저항하는 우리 안에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사방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엄습하고 있는 이 제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긴장의 그런 균열의 지점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런 선긋기, 경계선긋기, 이걸 의지적으로 감행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출세와 성공을 허락하시죠. 제국은 100년을 못 넘어갔지만은 다니엘의 위치와 다니엘의 그 영향력은 세대를 제국을 넘어서 3개의 제국을 넘어가 영향을 끼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세와 성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용어에 조심하십시오. 출세와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이기적인 출세와 개인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를 점유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펼쳐낼 수 있는 곳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출세와 성공인 것이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게 성공인 거죠. 출세인 거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출세와 성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속의 성공과 출세는, 왜냐하면 자기 기만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출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부귀와 번성과 번영을 누리기 시작할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점에서 그 지위가 주는 이 영화의 무게,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성취감의 그 만족감, 이 타인의 시선과 칭찬으로부터 말미암아가 우리에게서 생겨지는 이 교만케함,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적 청렴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출세와 부귀와 영화가 주는 이 엄청난 무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파괴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붕괴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승승장구하고 아무도 자기 권력과 이 어쩌면 대통령이라는 이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의 권력과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그 누가 감히 넘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힘없는 자만, 약자만 가슴을 조아리며 때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이런 경우밖에 없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면에서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속적인 세상의 이 성공과 출세를 좇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기에 그들과 세상과의 이런 차별성과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동질성을 추구하며 동일실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흙탕 싸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설령 그렇게 해서 높은 것에 올라가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부정의 방법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출세와 성공이, 자기 한번 영혼을 살펴보세요. 그 출세와 성공은 자기 영혼을 계속 피폐하게 만들며 파괴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에, 모 교회에서 우리 알고 있는 그 명성교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천막에서 20-30명 데리고 했잖아요. 그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초기의 그 마음, 그 겸손함과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풍요와 번성을 누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계속 훈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 뭘 하나 하더라도 10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건 엄청난 힘인 거죠. 1년에 1,000억? 말 한마디면은 대기업의 총수가 뭐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내는 게 너무 쉽은데 어떻게 그 권력과 힘과 이 번성을 감당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죠.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게 되면은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그 심판에 대해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심판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기에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말미암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명성교회와 총회 재판국의 형태로, 이 행태로 말미암아 우리 교계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또 창조해 가는 이런 창조의 계속의 재창조의 방식은 선긋기이고 경계선긋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하늘의 궁창 위에 궁창을 나누실 때에 하늘 궁창 위의 궁창과 궁창 아래 궁창을 물을 나누셔서 그 경계를 그으심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또 물이 모이게 함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과 묻을 경계를 지으시면서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질서가 없는 이 혼돈과 공허, 이 공허란 단어는 영어 버전은 unfiled라고 합니다. 파일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경계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경계가 없어 보이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 가운데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유폐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그 창조의 재창조는 지금도 우리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그 선을 긋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정체성 안에 그런 선긋기를 계속 해 나감으로 우리 안에서 또 놀라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안에서 그런 유폐된 이런 원시 바다와 같은 이런 이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광분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인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게 경계를 잘 지켜가는 삶을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본인이 피조물됨을 고백하며 진토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명확한 경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계 없이 나아가는 자세는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인정해야 되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